2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이번에 부활절 캠프를 합니다. 예비 캠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절대 망대로 세워지는 겁니다. 여기에 흩어진 영혼들이 모이는 거예요. 이러한 캠프가 되면 됩니다. 사실은 캠프 메시지를 따로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뭐 하면 되느냐? 캠프를 이해하고 있으면 강단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캠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캠프할 때 왜 류 목사님 비디오 틀고 캠프를 이렇게 진행하라고 하고 첫날에 뭘 하라고 하고 둘째 날에 뭐 하라고 하고 그거는 왜 그러죠? 캠프에 대한 이해가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것들이 이해될 수 있도록 적용해 볼 수 있도록 캠프 메시지를 따로 하는 것이지 사실은 날마다 캠프입니다. 날마다 주일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 캠프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 우리가 캠프 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뭐냐면은 이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많이 속아요. 갑자기 문제가 생겼다. 캠프 진행하려고 하는데 우리 집에 오래된 경제 문제가 터졌다. 혹은 늘 있는 관계였는데 이게 터지는 경우가 많아요. 갈등. 심지어는 중직자와 교역자 싸우고요. 어떤 경우에는 교역자 싸우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제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오고요. 캠프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경우들이 생겨요. 또 뭐가 오죠? 이거 큰 위기다. 교회의 위기가 왔다. 우리 가정의 위기가 왔다. 그런 상황이 옵니다. 캠프 때 유독 더 그래요. 그것도 비슷한 문제가 캠프 때마다 비슷하게 터지는 경우 많습니다. 왜 그렇죠? 여기에 숨겨둔 응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속지 마세요. 우리가 얼마나 완벽한 복음을 가졌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성도님들의 얘기를 이제 쭉 깊이 들어보고 이제 다른 이제 직장 생활하고 이런 얘기들을 자세히 들으면은요, 말씀 붙잡기 쉽지 않겠다 생각이 들어요. 말씀대로 세상 기준 아닌 말씀대로 산다는 게 참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거기 들어가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제가 같이 살아보면 그렇게 같이 살기 힘들 것 같아요. 그죠? 우리 남편이 이렇다, 우리 아내가 이렇다. 제가 그 반대의 입장이 된다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가능하면은 이래라 저래라 안 하려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말씀 붙잡아야지 그러고 있으면 됩니까? 치유받아야지 그러면 됩니까? 전도해야지 그러고 주저앉아 있으면 됩니까? 라는 말을 안 하려고 해요. 왜냐? 힘든 게 사실이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우리가 계속 힘들게 주저앉아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기에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전도 캠프 때는 특별히 뭐 하는 거죠? 절대 불가능한 문제에 도전해라. 절대 안 고쳐질 사람을 치유해라. 절대 안 되는 현장에 막혀 있는 곳을 하나님 준비하신 문을 열어라. 그게 캠프 때 하는 겁니다.
전도 대상자를 적어내는데 믿을 만한 사람 내지 마시고 이 사람은 절대 안 믿을 거야 하는 사람만 골라서 내보세요. 진짜. 그래도 그렇지. 안 돼야 본전 아닙니까? 그런데 의외로 캠프 때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캠프 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르게 보시는데 내가 잘못 본 경우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죠? 내가 편견을 갖고 내가 선입견을 갖고 잘못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캠프 때만 하나님 역사하십니까? 그게 아니죠. 한번 해봐라는 거예요. 절대 안 될 것 같은 문제에 도전하세요. 절대 이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거야. 이 사람을 두고 기도해 보세요. 같이 가는 팀이 갈등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나하고 제일 안 맞는 사람하고 한번 팀이 돼 보세요. 그겁니다. 그래야 뭐가 보이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저는 언제는 전도 캠프하러 갔는데 너무 안 맞는 사람이랑 같이 갔어. 팀을 짜고 갔는데 나는 막 이제 그래도 전도를 좀 해보고 싶어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혼자 미용실 가고 머리 깎는다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미용실 가고 전도하려고 가는 거냐? 아니 시간 때우려고. 그러니까 혼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용실 앞에 내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맞나 생각이 들더라고. 그때 아이들이 딱 지나가는 거예요. 한 7명, 8명 지나가더라고요. 그래갖고 대학생 때입니다 이게. 그 전도사 때가 아니고 캠프 이제 참여를 한 거예요. 7명, 8명 지나가더라고요. 그래갖고 어차피 기다리는 거, 야 너네들 멈춰봐라. 너희들 중에서 귀신 보이는 애들 있는지 손 들어봐라. 근데 한 4명 손 들더라고요. 그리고 왜 귀신 보이는지 아느냐? 그 동네가 약간 그런 무속이 많은 지역이에요. 왜 귀신 보이는지 아느냐? 그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아냐? 그리고 막 복음 전했어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 저 전도 안 하는 친구가 아니었으면 내가 여기 이 상가에 안 왔을 건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갈등이 있습니까? 거기에 도전하세요. 그 안에 모든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사람하고 좀 팀이 돼갖고 들어가면 맞겠지. 내 생각이요. 하나님은 더 중요한 걸 준비해놨을 수 있어요. 갈등에 도전해라. 위기에 도전해라. 오히려 더 중요한 시간표가 있어요. 여기에 뭘 바탕을 둬야 되냐? 내 바탕을 둬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캠프를 어떻게 진행해야 된다가 아닙니다. 이런 마음과 믿음의 눈으로 안 보면 갈등에 걸려버려요. 문제에 걸려버려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말도 많이 하지 마세요. 그래서 말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오늘? 소금 치는 것처럼 말하잖아요. 소금 많이 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못 먹어요. 소금 무슨 말? 적당히 해라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적당히 해라. 그래서 막 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막 교회가 어떻고 저 장로님이 어떻고 저 목사님이 어떻고 캠프가 왔다 갔다 하는 길에 이미 다 배려놨어. 소금을 잔뜩 쳐놨어.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바탕을 여기다 둬라. 내 생각이 틀렸을 수 있다. 거기에서 뭐가 오냐? 이번 새벽기도 때 이 5가지 주제에 대해서 다시 캠프와 적용해서 전도자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걸 확인하는 게 캠프입니다. 영원한 복음.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복음이 끝입니다. 그 이상의 것을 하려고 하니까는 망하는 거예요.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이상의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딱 답이 돼야 돼요. 이걸로 답을 못 찾는 사람은 답 없습니다. 맞죠? 이 약이 최고 아직 중요한 약입니다. 이거 아니면 답 없습니다. 이 말은 그거 외에는 찾을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말씀을 붙잡아요. 영원한 기도 속에 딱 들어가면 열매 맺게 돼 있다니까요. 영원한 기도 속에. 영원한 기도가 내가 영원히 기도한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보이냐면 영원한 치유가 딱 되는 겁니다. 곳곳에서 치유가 일어나요.
내가 막 치유를 많이 받았더니 치유를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 자체가 치유를 해요. 말씀 자체가 치유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영원한 망대가 되는 거예요. 꼭 뭐 같은 얘기냐면 영원한 복음 씨입니다. 이 씨가 들어가면 어디든지 살리게 돼 있어요. 그죠? 이 씨앗이 들어가면 어디든지 뭐가 나와요? 열매 나온다니까요. 이 사과가 있는데 이게 사과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이 얘기를 했어요. 지난달에. 이 사과 안에 씨가 몇 개 있죠? 한 뭐 서너 개, 대여섯 개 있잖아요. 그죠? 요거를 가지고 열매를 몇 개 맺을 수 있죠? 이 씨가 떨어져 갖고 또 자라나서 나무가 되면 어떻게 돼요? 또 씨가 생겨요. 또 그 나무 열매가 떨어져 갖고 사과가 떨어져 갖고 열매를 맺는 나무가 또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씨 안에 몇 개가 들어 있는 거예요? 무한 개가 들어 있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가 이 안에 들은 거예요. 그죠? 복음의 씨가 그렇습니다. 정확한 복음을 전하고 누리고 전한다. 무한한 열매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씨만 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 운동 속에 있으면 이게 꼭 뭐 하냐면 물과 같습니다. 흘러가면서 다 살리는 거예요. 그 씨만 심어놓고 물 안 주면 안 되잖아요. 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불신자인데 나랑 좀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영접시키고 언제 만나자라고 하는 것보다 그냥 처음부터 나랑 말씀 공부하자 그래요. 불신자하고. 한 10주 만나자 그래요. 10주 동안 당신이 예수님이 안 믿어지면 그 이상에 안 만나도 된다. 그래서 첫 만남부터 쉽게 영접시키려고 안 해요. 왜냐? 말씀 운동 지속하는데 막 강요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세요 하는 게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당장 오늘 내일 하는 환자는 빨리 영접시켜야 되죠. 내일 갔는데 없으면 어떡해요. 그죠? 그런 거 말고는. 그래서 물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나겠죠. 중요한 게 있습니다.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올바로 알려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올바른 기도 속에 있어야 되고 기도를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모든 다락방 교재의 마지막 부분은 뭐예요? 기도에 대한 겁니다.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가는가? 기도는 왜 영적인 강인가? 왜 그게 마지막이에요? 기도해야 하나님과 통하고 나 없이도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치유가 되는 거는 꼭 뭐가 가냐면 이 가지와 잎사귀가 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인제서는 보고 아는 거예요. 아, 너 바뀌었네. 아, 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 그런 티가 나죠. 그걸 보고 증인을 안 합니까? 근데 이게 없는데 잎사귀가 나고 가지가 날 수가 있어요? 뿌리는 똑바로 안 내리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치유가 되는 겁니다. 영원한 치유.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되냐? 보기만 좋은 잎사귀만 많으면 소용이 없어요. 뭐 해야 된다고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또 다른 곳에 또 다른 망대를 또 세울 수 있도록. 이 운동을 보고 뭐라고 하죠? 자세히 보면 이게 다락방입니다. 캠프를 통해서 이걸 세우는 겁니다. 이걸 내가 누리는 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전염병이 돌아왔고 지금 다 죽고 있는데 내가 이 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내가 만나는 사람 주면 되죠. 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다락방입니다. 누구든지 오면 주면 돼요. 초청돼서 왔는데 이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이 약 먹어야 당신 산다. 당신 이 병에 걸려 있다. 주는 거예요. 그게 다락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전 세계에 전염병이 도는데 그걸 다 못 막잖아요. 나한테 오는 사람만 준다라는 거는.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팀 사역입니다. 이 일을 또 할 수 있도록. 당신 동네에서도 이 약을 전달해라. 그걸 할 수 있도록 세우는 게 팀 사역 아닙니까? 약 파는 직원을 또 뽑는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게 팀 사역.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이제는 너무 급한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 뭘 막 만들죠? 선별 진료소도 만들고 무슨 뭘 다 만들죠. 군대 용어 아닙니까? 캠프가. 전진 기지 이런 말이잖아요. 캠프. 뭐 그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
여기 본부에서 너무 머니까 캠프를 또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그런 캠프입니다. 지역에 병원을 세우는 거예요. 그죠? 전쟁 났는데 거기에 빨리 기지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전염병이 되니까 여기에 코로나 전담 병원 딱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의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텅텅 빈 건물일 뿐인 거죠. 그 병원이 아니라. 그래서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전부 다 뭡니까? 이걸 가진 자가 있으면 되어지게 돼 있고 이 비밀을 누리는 자가 없으면 그냥 텅 빈 공간일 뿐인 거예요. 그죠? 한마디로 내가 이 복음으로만 저 사람 살릴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진 한 사람이 다락방이고 그 한 사람 통해서 팀 사역이 되는 거고 미션홈이 되고 전문교회가 지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캠프는 뭐 하는 거냐? 이런 사람을 키우는 겁니다. 다락방을 만드는 게 아니라 지교회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생명운동을 할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캠프 기간 동안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다락방을 마스터하고 다음 팀 사역을 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의 삶 속에 생명운동이 딱 돼 있으면 이 5가지 우리 특별 새벽기도에 주신 메시지 아닙니까? 요것을 내가 어떻게 전도자의 삶 속에서 적용할 것인가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걸 보고 파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따로 파송식을 안 해도 내가 이 현장에 선교사였구나 깨닫는 게 파송이에요. 그죠?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이 직장에 가는 줄 알았는데 내가 전도자였구나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파송입니다. 왜 우리 장주화 선교사님 한 번씩 이렇게 너무 재밌잖아요. 막 어디서 누굴 만났다, 누구 만나갖고 이제 내가 복음을 전했다 이런 얘기들 한 번씩 올려주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만약에 해외 여행 갔는데 이런 사람들 만났으면 이건 뭐가 되는 거죠? 그냥 여행 중에 만난 사람이 돼 버리는 거죠, 그냥. 근데 장주화 선교사님 뭘 갖고 있어요? 내가 선교사다 하는 걸 갖고 있으니까 이게 다 선교가 되는 거예요. 차 타고 가다가 만나는 것도 선교고 집에 놀러 간 것도 선교고. 왜요? 내가 선교사니까. 그걸 확인하는 게 캠프입니다. 파송. 어떤 의미에서는 시간 정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 안 했으니까 정신 한번 차리고 보자는 뜻이죠. 원래는 365일 캠프예요. 그죠? 24시 캠프입니다. 그래서 캠프 이후에는 뭐가 남냐? 이걸 지속하는 팀이 딱 만들어집니다. 사문을. 그래서 지금 뭐 부활절 때까지 집중하자 사문을 하고 있죠. 그걸 계속해야 된다가 아닙니다.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응답을 이번 캠프 때 받아야 돼요. 어떤 면에서 전도의 방향을 안 맞추면은 사문을 하는 의미가 별로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재미로 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몸이 건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에 대한 방향을 두고 우리가 현장을 두고 사문을 해보자. 그럼 뭐가 보이죠? 삶 집중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팀별로 릴레이 기도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그거 광고를 안 뺀 게 실수로 안 뺀 게 아니에요.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팀은 언제 기도하는 시간이냐 이거 알고 계십니까? 나는 월요일 날 아침이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초월망대가 월요일 아침이죠. 뭐 이렇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실은 매일 해야 돼. 매일. 그날은 우리 팀 좀 정신 차립시다 깨우는 시간인 거고 사실은 우리가 24시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게 3집중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보입니까? 3 세팅이 보이는 거죠. 내가 플랫폼이구나. 내가 망대구나. 내가 이 시대의 중요한 안테나구나. 그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사명답이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쓰실 때는 중요한 문제를 주십니다. 모세를 보세요. 어마어마한 문제를 달고 살았지 않습니까?
요셉을 보세요. 억울한 인생이 그런 억울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말씀 나온 바울을 보세요. 그 감옥에 괜히 잘못한 거 없는데 갇힌 거 아닙니까? 사실은 얼마나 괴로워요. 여러분의 삶이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건 누구나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전도자에게 그런 큰 문제가 있거나 갈등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놓치신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더 좋은 계획을 이루시려고 합니다. 그게 발견되는 게 캠프입니다. 오늘 그 삶이 내게 회복되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잠깐 실제적인 실무적인 부분 같이 나누도록 앞에 모여서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 것을 우리의 삶에 확인하는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